제목을 크게 2번 또박또박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멘. 잘 귀를 기울이시고 좀 집중력 있게 들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은 어느 집 두 아들을 낳은 집에서 아들을 잘 키웠대요. 잘 키워서 장성해서 이제는 성인이 되니까 그 중에 둘째 아들이 둘째가 아버지 저에게 주실 분깃을 주시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땅을 얼마 팔아서 주었어요. 줬더니 그 돈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했다는 거예요. 이 돈의 그 위력 아십니까? 돈의 위력은 하나님을 만나서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돈의 주인을 딱 알고 있는 믿음이 없는 자는 100%입니다. 돈 가지면 다 죄짓게 돼 있어요. 돈 있고로 죄 짓는 거예요. 많으면 많은 죄를 짓고 더 광범위한 죄를 짓고 적으면 적은 대로 또 죄 짓고 돈은 죄와 지킬 불의의 재물과 불이하면 돼요. 여러분은 돈을 많이 복주셔도 그 돈을 한 푼도 죄 짓는 일에 쓰이지 아니하고만큼 하나님 일에만 다 쓸 수 있을 만큼 돈 관리와 돈의 주인에 대해서 원칙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친구들이 많이 모여들고 돈 쓰니까 주 옆에서 아이고 인사하고.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 주변에 보세요. 급실급실 되죠. 그게 그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돈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본인이 굉장히 좋지만 뒤에 있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야. 그 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딱 죽고 돈 떠나면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돈 있으니까 옆에서 뭐 이제 아주 근사했겠죠. 잘 먹고. 근데 돈 다 탕진했는데 그날에 감이 왔대요. 그래서 뭐 이제 돈도 없으니까 병들어서 취직이 어디냐면 돼지 키우는 들판에 가서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가 쥐염 열매를 먹습니다. 제가 여러분에 몇 번 말씀했지만은 저도 쥐염 열매를 먹어봤어요. 많은 콩인데 우리 한국의 강낭콩만한 콩이요. 입에 넣는 순간에 뜰버서 막 뱉을 만큼 그런 강낭콩입니다. 근데 돼지가 먹는데 그것도 먹지 못해서 쩔쩔매때가 뉘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라도 얼마나 배불리 먹을까. 근데 품꾼도 배가 불렁하게 밥 먹는데 나는 아버지가 부자인데도 이게 웬일이가 깊이 깨닫고 아버지 앞에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와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 나 이름을 부르기도 감당치 어렵다면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저기에 그 거지가 돼가지고서 모래 산발되어서 옷이 다 떨어진 것이 이렇게 오는 것이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급히 가서 끌어안고 집에다 모셔놓고 아들을 야 이제 가서 옷을 갈아입혀라. 그리고 신발을 반지를 끼우라. 그리고 고기가 나긋나긋 맛있는 어린 소를 잡아서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자. 이제 그러고서 그 아들을 깊이 환영하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 하면서 아버지가 기뻐했대요.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은 어떤 못된 아들이 육신이 아버지 떠났다가 육신이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 본 것이 아니고 이 뜻은 지구상의 아담 이후에 타락한 영혼이 하나님을 떠났다가니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얘기거든요. 과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이 이렇게 철저히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던 투자들 같이 내 영혼이 깨끗하고도 말끔하게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양발 걸치고 사나요? 사람이 아들이 집 나갔다가 집 돌아왔다 그렇게 보지 말고 성경의 내용은 항상 성경은 영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내 영혼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로 돌아온
정말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그리고 막 찬치할 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음에 쏙 든 자녀가 되어 있냐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오늘 다 돌아오시는 신령한 복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을까? 사람들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말해요. 원숭이의 종류는 책 보면은 51가지도 있고 또 53가지도 있고 50가지가 넘어요. 그 중에 제일 무서운 원숭이가 개콘숭이라고, 나도 봤어요. 아프리카에서. 얼굴이 개 같은 얼굴인데 이게 길게, 그건 사람을 막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모잠비크의 어떤 시골에 그 원숭이가 아기를 집에 가서 끼고서 지붕에 올라간 거예요. 아기는 우는데 뭐 지붕에 올라갔는데 뭐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올라가요? 그런데 그 지붕 위에서 이 원숭이가 그 아기를 막 먹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님이 안달 복달하겠죠. 지붕에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고 개콘숭인데요. 사람들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 됐다고 과학은 말하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 존재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만물은 지구 안에 있는 것은 만물이고 우주 안에 있는 것은 만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유의 만물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생명, 사한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이 이게 흙입니다. 흙. 여러분이 아직도 이렇게 영혼이 계셔서 그걸 이제 잘 못 느끼지만은 영혼이 싹 빠져나갈 순간에 죽는 거예요. 죽으면 정말 흙덩어리인 거 저는 많이 봐요. 돌아가신 분을 보잖아요. 살아서 눈 깜빡대고 말씀도 하시고 숨 쉬고 이렇게 뭐 얘기도 하지만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순간 탁, 그러면 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 거 똑같아요. 이렇게 진흙으로. 근데 그 흙이신 육신이요 다시 흙으로 간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영에다가니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 그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원한 영적인 존재요. 그래서 한 번만 태어나면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사람은. 어느 짐승이든 어느 만물이든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딱 하나만 영원한데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지은 사람만이 영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신 창조주가 말씀하시기를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짐승 뭐 개나 소나 마나 돼지나 소한테 뭐라고 안 했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임의로 선악과를 임의로 먹되 과일도 먹고,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녕 먹는 날에 그날로 즉시 너 죽는다. 근데 마귀가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에 마귀가 역사하도록 하와가 문을 삐그시 열어놔. 죽을까 하노라. 뭘 죽을까요? 죽는다. 그러니까 마귀는 안 죽어 하면서 먹어봐라.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되어서 천지간에 다 보는 하나님이 너도 되니 왜 그걸 안 먹고서 이렇게 바보처럼 사냐. 먹어봐. 그러니까 보았더니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탐스럽기도 한지라 덜렁 따먹는데, 그리고 남편도 줬는데요, 어느 순간에 영이 팍 죽죠. 이제 그때부터 영적 존재이면서도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영. 이게 이제 죄를 지은, 죄 지은 영혼, 죄 지은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육신이 죽듯이 영이 죽는 거야. 영이 죽었으면 뭘 죽불이 집어넣으면 뭘 아프겠어요, 뜨거웠어요. 영은 죽지 않지만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됐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큰 사랑을 베푸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십니다.
그냥 들어보는 얘기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 이후에 나도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된 인간, 하나님 모르고 배만 부르고 어깨에 계급장 붙고 그리고 통장에 돈만 있고 권력 붙이면은 그게 대단한 줄 알고 살던 그 하나님 없는 그 육질로 충분한 그런 인생에게 너는 죽으면 지옥이다, 지옥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옥 갈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었다 할 때에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들도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아요. 안 믿는 분이야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헌신장 내팽개치듯이 팽개치고 살기 때문에 죽으면 당연히 지옥이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죽어났으면 됐지 뭘 이러 허라 마라 잔소리 많습니까 하고 그분의 간섭도 안 받고 그분의 모든 지시를 다 거부하고 자기 성질대로 멋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서 살지만 이제 그러면은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그 스크린으로 내가 봤는데 그는 미국 사람 같아요. 전도자고 설교하고 간증자인데 나는 지옥을 봤다. 난 지옥 갈 사람이야. 왜냐 주님이 너는 용서를 못해서 너는 지옥 간다고 지옥 갔다고 그래요. 내가 밤에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 스크린을. 그가 전도자고 그가 설교자고 간증자로 다니는 사람인데도 너는 지옥에 와야 지옥을 보려는데 내가 왜 왔냐니까 너는 사람을 용서 못한 그것이 너는 지옥에 온다고 그래요. 오늘 기독교인들 용서 다 했나요? 어디 용서하고 살아요? 아니요. 속에서 부글부글 팥죽 끓듯이 인간관계에 복잡하게 사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죽으면 그 직통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 하는데 나는 나대로 마의 외의가 있다고 사니까 그 결론의 도착 지역은 상상도 못했고 육신의 때에 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고 기억도 못할 만큼 전혀 생소한 지옥불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생각으로 귀신의 뜻으로 받아치고 넘어갈 때에 그게 굉장한 줄 알지만 죽은 다음에 육신은 흑돼서 먼지 됐지만은 나 영원히 심판 앞에는 지옥불에 팍 떨어질 때에 용서 못한 것도 죄라고 한다면 지옥이라 하겠다면 살면서 불순종은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탕자의 비유는 몸이 나갔다가니 다시 몸이 병들어서 가나 배고파서 온 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아담 이후에 타락했으니 빨리 죄를 깨닫고 내 영혼의 아버지 앞으로 빨리 오라는 말씀이니 저부터 우리 큰빛 가족은 깨끗하게 돌아오셔서 한 번도 지옥불에 가지 않고 다 천국에 하시는 이 은혜의 이 풍성함으로 다 두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야 내 발로 내 입으로 내 눈으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보고 함부로 다니지만은 언제가 내 발이 안 움직이고 내 눈이 못 보고 내 입에서 혓바닥이 안 돌아가서 말이 안 나오고 내 생각이 정지될 때에 난 끝났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되고 그 심판 앞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정죄받고 지옥불에 간다면은 이렇게 탕자가 깨닫고 돌아와서 아버지 사랑받듯이 늦기 전에 다 깨달으셔서 늦기 전에 다 돌아오셔서 아버지의 품에 깊이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마음이 지금 마음이 울적해요. 나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소망은 주님을 배우는 날이 나는 거기다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데려가실 때에 두 여자가 매를 가는데 다 교인들이요. 두 여자가 다 하나는 버림당한 누가 버림 용서 못하고 죄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그런
그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당신은 돌아온 게 아니요. 몸만 다녔지 교회를 영혼에 확실히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버림당하는. 왜? 하늘에 소망이 없는 기독교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삽니다. 두 사람이 매를 가다가니 다 교인들이요. 하나는 버림당, 하나는 데려. 누가 버림당하여?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난 이미 마음을 다 쏟고 사는 사람이에요. 난 누구도 마음에 걸리거나 미웠거나 미울 턱도 없어요. 뭐들은 미워. 심판은 주님이 하시니 그냥 주님께 맡겨놓으면 듣고, 아무도 내 가슴에 미운 명털만큼도 없고, 나는 진리로 자유하고 싶고 또 자유해요. 왜? 내가 목사 평생 목회질하고 목회질하고는 평생 목회하고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못 갔다 할 때에 난 뭐냐 할 때에 나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 말씀 이렇다고 저렇다 해놓고서는 자기는 지옥불에 가 있네요. 이것이 바로 오늘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말은 근사한데 행동이 안 따라붙은 사람들. 여러분은 다 한번 스크린에 한번 띄워줄 테니까 하면 언제 한번 봐보세요. 그는 정말 훌륭한 전도자고 간증자인데 그가 지옥불에 간 이유가 뭐냐 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용서 못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만 데나리온이 큰 돈입니다. 이걸 만약에 1억으로 본다면은 1만 데나리온 빚진 이 종이 임금 앞에서, 왕 앞에서 제가 돈이 없습니다. 너 부인 팔아라, 네 자식도 팔아라, 집도 팔아, 봐주세요. 그러니까 임금이 불쌍해서 그래, 아무리 봐도 너는 돈 갚을 수 있는 힘이 없구나, 그냥 탕감이다 해서 1만 데나리온을 그냥 탕감해 줬어. 200데나리온. 1억이라면 한 10,000원 돈이요. 한 100, 1000, 10,000원 돈. 아니 1억 탕감받은 이 사람이 1억 10,000원 빚진 자가 친구였는데 이놈아 또 돈 갚으려까 돈 꽂으면 형편이 안 좋다. 좀 봐줘. 이놈 시키가 말이 많다고 너는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오게 싶어요. 이 사실을 임금이 알았어요. 임금이 경노하시는 거예요. 당장 이놈을 잡어. 내가 1억을 탕감했더니 고작 10,000원 되어서 못해줘? 이런 배은망덕 큰 놈. 그러고서는 옥에다 집어넣대요. 다시 누구든지 형제를 진심으로 중심에서 용서 못하면 네가 무슨 죄를 쳐도 너 용서하라. 네가 빌어도 네 죄는 내가 용서 못하겠다.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줘도 성도들은 그냥 입으로 럴럴럴 읽지 내 삶에 적용을 안 시키는 거야. 왜? 아직도 영혼이라는 나 자신이 하나님께 안 들어왔기 때문에. 몸은 교회 다녀 부지런히 교회는 다니는데 왜 저런 일이 생기느냐? 영혼이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태도가 항상 물과 기름이 어긋나듯이 빛과 어둠이 조화가 안 되듯이 합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큰일 났습니까? 오늘 주님 오시던 놔주면 그냥 지옥 갈 텐데요. 왜? 하늘나라에 주님이 나라에 내 처소 짓는 처소에 소망이 없고 이 땅에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만 걸리지 나 죽은 다음에 천당 못 간다면 어떡할까? 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왜? 영이 아직 안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매뉴얼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방조하며 사는 건데요. 여러분, 주님이 오심이 임박하다고 이구동성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말하시니 저부터 우리 큰배 가족은 오늘 다 영원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셔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신령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기도할 때 저도 이제 앞으로 꿈 있잖아요. 더 큰 스케줄 가지고 제가 심장에 멈추는 그날까지 더 뛰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저도 기도지만요, 제 일 때문에 더 급한 기도, 제가 이제 통역을 하다 보면은요, 급한데 기도 내용은 또 성도들 기도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무슨 얘기냐? 뭐 밥 잘 먹고 뭐 취직 잘 되고 뭐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런 건 안 나와. 전부 다 영혼의 주님을 앙모하고 영혼의 주님을 사모하고 영혼을 주님이여 찬양하고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다 영혼이 주님 앞에서 깨끗한 영혼 되게 달라고 그런 기도가 막 애절해지는 기도가 오늘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증거로 내가 누구냐 할 때에 육신이 내가 아니고 영혼이 나인 것을 알아야 돼요. 시작.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육신이 바라는 것은 떡이요 떡.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귀한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야 하고 모든 말씀이 나오듯이 육신은 떡이지만은 영혼은 떡이 아니요 그의 말씀이요. 그렇다면은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의 말씀을 바란다는 말은 내 영혼은 육신은 밥 먹지만은 영혼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면은 육신이 내가 아니라 영혼이 나인 것을 오늘 분명히 하시기를 바라요. 마귀는 육신의 감각으로 나를 시험하는 거야. 육신이 감각, 육신의 그 육감으로 그럼 망하는 거예요. 우리 영감으로 살요. 영으로 보고 영으로 답을 가지고 살아요. 육신 느낌대로 살지요. 100%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죽게 돌아와서 생명 얻으시되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시기를 바라요. 나는 영혼이고 육신은 내가 사는 집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나인 줄 알면은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영혼이 나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뒤에 보면은 육신이 난 줄 알고서 오해의 착각 속에 살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또박또박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니 한 부자가 있었어요. 잘 먹고 잘 입었어요. 육신 나니까 육신만 이게 이제 잘 먹히고 아주 자태내고 뽀대내며 살았어야죠. 어디 보면 뽀대가 좋았다고 그러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 입고 고운 베옷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잘 먹고 난 줄 알고 육신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시작.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그 누워 대문 밖에는 이름이 나서는데 이미 거지가 돼서 먹지 못해서 몸에 에너지 칼로리가 섭생이 안 되니까 이제 자꾸 몸이 아프더니 병나는데 약이 없으니까 번지니까 또 고름 나니까 개들이 와서 마다 핥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 돼지가 개가 와서 시작.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개들이 와서.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시작.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시작.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나를 보내어 그 그 손가락 손가락 끝에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내가 이 불꽃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부자는 육신이 난 줄 알고 육신에다가 다 몸부림치면서 먹이고 즐기고 육신에 막 즐기고 난 줄 알고 쾌감이 대단했어요. 돈순 행복이 아주 뻑적지근했습니다. 아주 육신이 난 줄 알고 육신을 도모하는 일에 최상의 삶을 살았어요. 부러우셨어요. 그런데 그 집 대문 밖에는 비록 거지지만은 육신은 병들어서 아파서 괴로웠지만 그 영혼이 난 줄 알고서 예수 참 믿은 요 나사로 있었는데 가는 세월 누가 막겠어요. 이 무심한 세월 누가 막냐 이 말이요. 다리 밑 흘러가는 물처럼 흐르는 이 세월을 누가 역류하거나 누가 막아낼 자가 있냐 이 말이요. 가는 세월 막지 못하는데 어느덧 두 사람이 다 늙어서 이제 죽음이 닥쳐왔는데 그렇게 육신이 날 줄 알고서 잘 먹던 부자는 죽었는데 그 죽었으니 부자가 얼마나 이걸 뭐라고 그래 그때 세우고 막 행렬 막 대단했죠.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좌배구배고 물 안 나는 곳에 팍 묻어서 막 해놨는데 육신은 어느덧 그 무덤에 묻히더니 서서히 시간 속에 썩어 흙띠고 영혼이 어디 갔냐 지옥불에 떨어져서 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면 유대교의 아주 독특한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서 대문 밖에서 거지를 번쩍번쩍하고 나만 잘 먹으면 된다고. 왜? 율법은 사랑이 없잖아요. 율법은 종제뿐이니까 기능이. 그런데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고 율법을 잘 믿었다는 그런 부자는요, 육신은 흑디지만은 영혼의 지옥불에서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애원했지만 안 통할 만큼 육신이 난 줄 알고 살았던 이 부자는 절망에 빠져나가. 영혼이, 나사로는 육신은 아팠지만은 영혼이 난 줄 알고 내 영혼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법도 대로 산 사람을 대표하는 건데, 그 사람은 죽어서 저 천국에 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이 각자 마음에 깨닫게 하시기를, 육체가 내가 아니라 영혼이 나인 것을 깊이 알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은 죽으면 반드시 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땀에 시자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되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저도 어느 날 권목사 나이가 들면서 어느 날 죽게 되겠지요. 어느 날 저는 안 보일 겁니다. 권목사 어디 갔대요? 지난달에 돌아가셨지요. 안 보입니다. 어디다 갔대요? 화장해서 그냥 뿌려버렸대요. 그냥 물에다가. 하니.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시다고 항상 건강하시고 안 죽으시겠어요? 아니요. 어느덧 여러분도 세월 속에서 묻혀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시고 흙에서 왔으니 육신은 흙으로 가고 마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이 땅을 떠나듯이 나도 반드시 그렇게 떠난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이거 와서 흙으로 가는데 과연 나라는 영혼은 어디 갈 것이냐는 거예요. 나 영혼은 어디 갈 것이냐. 정말 탕자가 집 나가서 거지되어 살다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고 할 때에 몸 나갔다 몸 온 것이 아니고, 영혼이 죄지은 영혼이 마귀한테 쫓아가서 망한 영혼이 다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안길 텐데,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다 할 때에 내 영혼이 갈 곳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육신은 흙되고 영혼은 지옥불에 간다 할 때에 견뎌내겠습니까, 여러분? 왜 막 살려고 하십니까? 왜 이게 난 줄 아십니까? 이게 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남은 여생 절대로 육신이 나라고 생각조차도 안 오고 살려고 저는 마음에 뼛속에 철편으로 글 쓰듯이 나는 써놓은 사람이야. 이건 소모품이야. 내가 주위에서 쓰는 일꾼의 한 사람으로 주님에게 드려서 주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이건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거. 내가 그렇게 살다가 내 영혼에 주님 볼 때에 난 칭찬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딱 있으니까 난 삶에 얽매일 것도 없고요, 너무 개우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했어요. 저는 소망이 주님 앞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 소망은 오로지 천국에 있고, 내게 가장 행복한 그날, 내게 최고의 줄거리는 순간이 어디냐? 나의 피 흘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셔서 내 집을 준비해놓고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배우는 그 순간이 내게는 최고의 행복한 날이라고 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뭐가 행복해요? 행복 찾아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의 말을 이렇게 웃으면지만 내 마음은요, 아주 한약을 끓여서 나무 대고서 꽉 치고서 나무에 이렇게 한약을 짜듯이 짜내는 게 뭐냐?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인 것을 알고 여러분의 영혼이 빨리 주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오셔야 됩니다. 안 돌아오면 여러분은 지옥입니다. 해볼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몸이 교회에 왔다고 온 게 아니에요. 몸은 와야지. 물론 몸은 왔어도 얼마든지 세상 나가서 죄짓고 불순종하고 불의하고 더럽고 참 주님 앞에도 흉측하게 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무슨 그분들 천당 갑니까? 우리 모두는 영혼이 돌아와야 돼요. 육신은 천당 못 간다고 성경 고린도서 15장에 분명히 말씀했으니 더 이상 육신에다가니 정 두지 마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형제들아, 이것을 밝히 말하노니 혈과 피여, A형, B형, AB형, O형, 이런 혈, 육, 이거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땅에다 묻히면 피도 썩고 육도 다 썩습니다. 썩어버린 것은 다시는 부활의 대상이 못 됩니다. 뭐가 부활하느냐? 육은 죽으면 끝이에요. 부활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살전 4장 보면은 부활은 딴 데 있다고 하세요. 육은 흙 있고.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믿고서 정말 진실된 분들이 믿고 죽었어요. 어디 가 있죠? 낙원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믿어도 엉터리 믿은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가 있죠? 음부에 가 있고. 이건 부활 전이요, 대합실 같은 곳이요. 주님이 딱 공중에 재림했습니다. 빰빠라밤. 그래서 이제 다시 올리면 주께서 호령이요. 주님이 이제 명령 출발하자, 명령 출발하겠지, 명령. 그러면 이제 천사장이 가라 하신 어제 가자. 그러면 이제 천사들이 나팔을 빰빰빰빰빰 이게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에게 출동. 이제 그때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낙원에 있는 영혼들이 먼저 휙 부활하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있는 자, 우리 안 죽은 자들은 순간에 주님 오시면 휴거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참 놀라. 이날에 이제 지구상에는 아비 귀환, 막 비행기가 막 확 떨어지고, 막 기차가 막 충돌하고, 막 택시가 뒤집어지고, 버스가 막 자빠져 있고. 왜? 이제 캡티지라는 이 파이로트는 전투기고, 이 조종사의 그 운전자는 이제 캡틴이라고 하는 건데, 그분이 예수 믿었습니다. 진실하게. 순식간에 올라갔어. 그러니까 비행기가 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 안에 보니까 많은 자들이 없어진 건 순식간에 봤더니, 진실을 믿은 사람들은 휴가 돼서 다 올라갔고, 믿어도 현차게 믿고 안 믿는 사람은 그 비행기랑 함께 팍 죽었다고 그러고, 기차가 뒤집어지고, 막 지구상에는 전 세계가 동시다발로 밤낮 할 거 없어요. 동시에 막 긴급 뉴스입니다. 막 긴급 뉴스 되면서 막 기독교인이 없어졌다고 그러고, 이 사고. 왜? 이 살아있는 사람이 순식간에 휴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있느냐 할 때에 구약 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산 사람이 올라간 것이 있어요. 2명 있는데 에노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가 있었고요, 엘리야가 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냐 올라갔다니까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고, 300년.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이 불 때에 사한 사람이 샤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가다가니 엘리사가 보고 있는데 그 엘리야의 그 두루마리가 바람에 나 부어를 벌려요. 왜 그 두루마리가 떨어졌냐면은 이 영체로 숭씩 바뀌자 옷이, 영은 옷이 몸이 하니까 이게 떨어진 건지. 그래서 육의 순간에 바뀌는데요, 이 살아있는 우리가 슉 올라가는 이것이 상상이 아니야. 이미 다 구약 때에 멀쩡한 사람이 올라간 거, 에녹도 그랬고 또 엘리사도 그랬듯이, 엘리야도. 우리도 예수 진실을 믿으면요, 오늘 밤 아니 이따가 오시면 싹 올라가. 우리 그날이 내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이 나무에 서서 봐요. 끝난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탕자가 그냥 몸 나갔다 몸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은 네 영혼이 망한 자잖아. 영혼이 빨리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 뭔지 아느냐? 믿음 생활의 결국은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그게 받으리라.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예수 안 믿고는 내 의지의 결단이고 내 의지 선택이지만 안 믿어도 괜찮아. 돈 벌고 잘 살고 다 머리가 똑똑하고요, 그리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으면 돈 많이 법니다. 권력 잡고. 안 믿어도 괜찮아.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절대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예수 안 믿어도 돈 벌고요, 안 믿어도요 권력 다 잡아요. 그러나 천국은 예수를 믿되 진실로 믿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 앞에 못 간다는 거. 오늘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진실하게 믿으세요. 정직한 영으로 믿으세요. 이제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정말로 내가 주님을 만나뵈고 그 나라와 그 나라와 새로와 새 땅을 바라본다면은 바라보는 자들아 이렇게 살라고 말씀했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내기를 힘쓰라. 육신의 사람은 여러분 주님 앞에서 흠없이 정없이 살 그런 매력도 모르고요, 이거 하나 버텨보고 이거 하나 채웠지 자존심 채워보려고요 몸부림치죠. 이거 그렇게 해봐야 영혼 빠져나가면 육신은 흙되고, 그렇게 자존심 강했던 육신은 흙됐지만은 그 대가로 영혼은 죽불에 팍 빠질 때에 나는 끝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이 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천국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는 내용이 주 앞에서 절대로 성경을 어기는 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아주 주님과 평안한 평강 가운데서 주님 만나기를 막 힘을 쓰는데, 우리 큰빛 가족이요 주님 평강 가운데서 흠 없이 점 없이 깔끔하게 살다가 꼭 천당 가기를 제발 좀 우리 오늘부터라도 힘을 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멘 하세요. 제발 여러분, 사람들 보지 말고 사람이 옳으냐 그러냐 그거 볼 시간이 없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나를 현미경을 보고 쓰든지 아니면 돋보기를 보고 쓰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나 못 사느냐를 나를 살펴야지. 왜 나는 접어놓고 너는 왜 그러냐고 하다가 내 영혼 망치고 지옥 불에 떨어질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매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천하의 경각심도 없고 천하의 상황 파악을 못하는 사람 같으니라고. 왜 내 영혼이 지금 성경의 말씀에 어긋났는가 안 어긋났는가 그거를 봐도 이게 보통 문장인데, 나는 내 영혼은 내 팽개치고 육신의 세계만 도모하다가 죽은 다음에 불과 유황불에 펄펄 끓는 죽불에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 그 이후에 대해서 견뎌내려고 그런 사후에 대책이 없이 인생길을 무방비로 하냐 때에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오늘 큰빛 가족이여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땅에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없으니 오늘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진짜 복이 뭐냐? 진짜의 복은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 영혼의 복이에요. 물질의 복이 아니요. 무엇이 복이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이란 말을 우리가 이 땅에 먹는 거입니다. 맛있는 거. 이런 그 현대가 삼성이 기아가 SK가 뭐 등등 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인데 무슨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어? 이 복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지만 예수 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을 못 가는 건데,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복이 있다는 말은 지키는 자만이 천국 가는 게 최고의 복인데, 이 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의 영혼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목 놓아 외치듯이 나는 어려서 그때에 우리 아버지는 농군이었었어요. 그래서 소 한 마리 사서 소 키우는 게 아버지에게는 굉장히 이게 참 보람 있던 것 같아요. 커서 이제 소가 이제 새끼를 낳고 막 키우면 우리 아버지가 새끼를 이제 끌고서 이렇게 갖다 팔아요. 삽다리 상에다가니. 내가 어려서부터 많이 봤어요. 2주 정도는 소가 밤낮 울어. 소가 눈물을 이렇게, 소 눈에 눈물이 이렇게, 눈물이 털이 젖어 있어. 밤에도 음배
한 주는 목이 쉬었어. 새끼를 찾는 엄마의 소말이요. 그 소의 음성을, 울음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오시기를 더디하시면서 다 돌아오시기를 바라시는데 한 명도 지옥불이 안 가고 다 돌아오기를 바라시기에 오실 때가 지나도 더디 오시면서 기다리시면서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을, 소도 새끼를 부르고 목이 쉬도록 부르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불러도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예의 없이 경우 없이 상식 밖에서 그런 삶을 산 영혼이라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실겠는가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만이 복을 받는 영혼인데, 그 영혼이 갈 곳은 저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고 탄식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면은 그곳에 가서 살아야지. 우리가 예수 믿어서 돈 벌려고 오지 말아요. 그건 잘못 단축인 거예요.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출세하고 죽어서 흙되는 육신을, 예수 믿어서 그분의 혜택을 받아서 육신을 도모려고 오지 말아요. 그거는 믿음의 방법이 틀린 거예요. 물론 잘 믿으면은 하나님 복 주셔. 왜 복 주느냐? 그 돈 가지고서 주님 일, 영원 구원에 푹신 있으라고 주시는 그 물질이지, 육신에게 너덜너덜한 육신의 그런 쾌감과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라고 주시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돈은 같은 돈이지만 쓰는 방법과 방향은 전혀 상하 차이로 좌우와 같이 다른 것이니, 우리는 복 받으시되 천당 갈 복을 받으시고 물질의 복도 받으시되 영원 구원에 다 쓰임 받는 복을 받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오늘 크게 결심하시고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시험도 오고 또 넘어져서 또 성경 어긋난 그 요구를 오라고, 여기 와서 매 시간마다 돈 벌어서 잘 살라고, 그건 다 제가 한번 소개했지만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아주 양의 탈수가, 목사인데 야가 여러분 돈 벌어서 잘 사세요. 당신은 양 탈수는 일이야, 일이. 어디 성경에 그랬어요? 양을 빈지한 일이니 얼마나 근사스러운데 내용은 다른 복음을 증거냐 이 말이요. 성경은 아니요. 매주마다 시험 들고 넘어져서 또 뒤집고 일으켜주고 다시 오라 그러고 또 넘어지면 또 일으켜서 끝까지 주님 붙들고 천당 가도록 하게 하는 게 설교인데, 여러분은 이 복을 받은 자가 되어서 말씀 안에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돌아온 영혼들이에요. 그러면 돌아온 영혼에게 옷 입히고 반지 끼우고 신발 시키고 잔치하듯이 성령이 오시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제 기도하려고 그래요. 잘 듣고 이어오세요. 성령 없는 교인은 교인이 아니에요. 본인이 알아. 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아요. 종교인들이요, 배운 예수, 공부한 예수지 절대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나와 계시다면은 이렇게는 못 삽니다. 절대로 하려고 하다가 넘어지면 또 주님 부르죠. 하려고도 않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부터 성령이 안 계셔서 그래요. 들은 예수를, 그래서 이 모태 신앙이라는 것은 100%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모태가 신앙이 있어. 엄마 따라왔다 갔다 한 것이지, 댁도 태어나서 다시 인격적으로 회개하고 댁도 다시 인격적으로 회개하고 주님 만나서 성령을 받은 무슨 모태가 신앙이 있냐고요. 그건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신앙은 개인이지 단체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 주마다 기도하셔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근데 왜 안 되는가? 안 되고도 왜 회개 안 하는가? 성령과 관계없는 나는 대답하게 사는 방법 때문에 나는 망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자식은요, 마음속에 잘못했으면 혼날지 어떡하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아버지 앞에 잘못했고 빌죠.
그런데 원래부터 아버지를 무시한 사람은요, 나가서 별짓 다 해도요, 아버지 봐도 멀쩡하게 쳐다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러죠. 잘못했습니다. 왜? 원래부터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만나서 만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경외가 없으니까 사는 방법이 전혀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넘어졌으면은 혹시라도 주님 제가 잘못했다고 돌아올 텐데 뭐에 돌아와? 그러다 죽으면 지옥 가니. 탕자의 비유를 1000번 들으면 뭐예요? 육신이 나갔다가 육신이 온 게 아니라 성경은 너들의 영혼이 돌아오라는 건데요, 영혼이 안 돌아오고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니 이런 분들이 무슨 그 영광의 나라 천다 하겠냐고요.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계신 사람만이 진리로 살게 돼 있고, 진리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뻔한 게 있는데 죽으면은 영혼은 주님이 관계없어요. 지옥에다 밀어쳐 넣을 때에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을 아신다면 소스라치게 놀라셔서 오늘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사시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옵나니, 하나님의 사람답게, 돌아온 사람답게 그분을 경외하고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참 영광스러운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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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뜨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날 도와주십시오. 진실하게 하세요. 성령님, 날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냥 이렇게 지금 믿는 사람들, 대충 믿는 사람들 모방하고 따라가다는 똑같이 모험하는 거예요. 외로워도 괜찮아요. 고독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 예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는 놓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사람을 놓쳐도 괜찮아. 친구가 떠나도 괜찮아. 나는 주님이 날 떠나면 난 망한 겁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거 외로운 거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면은 내 안에 자유것이 넘치니, 오 성령님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지난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